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카페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1인 1주문,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렇게 카페에 가면 다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을까요? 카페에? 이게 오희승 사장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그런 문구를 왜 적어 놨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브뉴만의 분위기가 있죠. 그곳에 탁자와 식탁, 의자가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또 독특한 음악이 나오고 또 분위기가 재밌고 즐거운 모습들이 그 안에 펼쳐집니다. 또 다른 카페에 가면 그 카페만의 특징이 있죠. 그림도 걸려져 있고 다양한 미술 작품들도 같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돈으로 사실 다 매길 수는 없지만, 다 계산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음료수 값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 주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음료수만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카페에 가면 주인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1인 1 주문하는지. 우리 사장님이 아마 잘 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카페 가면 1인 1 주문하듯이 우리는 교회 오면 1인 1 예수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음료를 주문하듯이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음료수를,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카페 주인이 다 알고 있죠. 누가 주문했는지, 누가 주문하지 않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 누가 1인 1 예수 하는가, 하지 않는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다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때 카페 당연히 외부 음식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그걸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 올 때 외부 말씀 반입 금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 세상의 음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카페 주인이 외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며 막죠.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외부의 말씀을 가지고 앉아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듣지 않는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1인 1 예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싱크 청년부가 카페에 가서 당연하게 그 규칙을 지키듯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그 규칙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기쁘고 즐거운 예배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이 말씀의 생명의 큰 은혜들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인 1예수 합시다. 외부 말씀 반입 금지입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옆에 좀 잘 보세요.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좀 참고하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사실 예수님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제자의 표지, 제자의 도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메시지를 알았을 거고요, 이 메시지를 따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요, 빌립보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원어를 보면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을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두 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 거의 대부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목회자인 저조차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나 몇몇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듣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암묵적으로 당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 라고 묻고 있지 않는 겁니다. 21세기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잘 돌아보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메시지들이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교회는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것은 유일한 신앙인들에게 본질과도 같은 선택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 메시지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행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중요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모든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중요했던 메시지가 왜 지금은 우리에게 잊혀진 메시지가 된 것입니까?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사람이 과연 도대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백부장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백부장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탕자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 것이냐면 부담스럽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을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불가능한 얘기를, 나도 할 수 없는 얘기를 너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으니 나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 곳곳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치부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뜻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합당하다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저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저울. 여러분 지금 뭐 집에서 하는 전자 저울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올라가서 눈금을 살피는 그런 전자 저울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쪽에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축이 있고 한쪽에는 추가 있고 한쪽에는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저울을 뜻합니다. 그 저울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이 합당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평형을 이루다,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한 상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저울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축이 있고 양쪽에 이게 이제 평균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한쪽에 복음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가 동등하게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복음의 의미에 알맞게 살아라. 복음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울에 비추어서 복음의 무게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자,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증거를 받은 자답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합당하게 행하여라 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귀를 기울였다가 흘려보낼 만한 말씀이 결코 아닌 거예요. 어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죠. 이제 헌재가 통과되어지면 빠르면 4월에 대선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탄핵이 가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 탄핵이 가결된 것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합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탄핵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직책이 있을 겁니다. 그 직책에 맞게 합당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분이 그 직책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 합당한 대우에 맞게 여러분이 합당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직장 생활, 사업하는 곳, 또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모든 학업까지도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거부될 수밖에 없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언어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는 흘려보내고 행하라 라는 그 명령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도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라 라고 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메시지로 들리죠. 행하라 라는 그 명령이 결코 부담스럽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 복음의 의미가 뭔지 아니까,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엄청난 유익을 준 것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행하여라,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제 생전 처음 듣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스스로.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의 소식에, 기쁜 소식에 기뻐하고 즐거워서 지금 삶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순간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나 만약 내가 전혀 기쁘지 않아요, 내가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전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하라 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행함의 모습들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탄절에 오기 전에 지금 촛불이 3개 켜졌어요. 대림절 3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4개의 초가 다 켜져요. 4개의 초가 다 켜지기 전에 복음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합당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의 핵심인 이 복음을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한주 축원합니다. 다음에 살펴본 말씀은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라, 생활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폴리테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 살다. 빌립보 도시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반드시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로마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시민으로 살았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빌립보에 있었으니까 빌립보 사람이긴 했겠죠. 그러나 로마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법도 지켜야 됐고 로마의 양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시민권은 빌립보에 있지도 않고 로마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지만 그들의 원래 신분은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생활하여라, 그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시민으로, 빌립보 시민으로,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어릴 때부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몇몇 같이 한번 나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살던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먼 땅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지만, 바벨론의 그 왕의 종으로 살았지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고 또 아시아 사람이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 죄악을 향해 달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또 심지어 순교까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늘 시민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3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가, 그 대제국, 그 엄청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정말 보잘것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그 핍박의 길을,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기꺼이 자원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완벽한 이상형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벽한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앞에 완벽한 이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은 자유니까. 외모도 내가 원하는 외모를 갖추고 있어요. 성격도 내가 원하는 성격이에요. 취미생활도, 생각조차도 나와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잘 맞아요. 완벽해요. 그리고 능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성품조차도 너무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다 갖췄어요. 두루두루 다 갖췄어요. 완벽한 이상형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 완벽한 이상형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완벽한 이상형이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 완벽한 이상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게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무게는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그 순결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같은 무게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평형을 이루는 무게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한 사람들은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섬기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싱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이 청년부를 통해, 싱크 청년부를 통해서 이 성수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하셔요.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옵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께 들린 바 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